본문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중에서도 조직 신학 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예수님을 옥매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애매하게 하면 그것으로 좀 문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역질문을 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물어보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영어로 하면 love all your heart예요. love all your will이에요. love all your soul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영혼을 다하고 너의 의지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ll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다 아시죠? all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다른 어떤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will,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부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오늘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누군가가 너 날 얼마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손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네가 그 이만큼만 빼고 다 사랑해. 그 나머지 부분 다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의 표현을 다 포함한 거예요. 동그라미도 표현하고 그 바깥에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대답하실까요? 옳다. 내 말이 옳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 그 말하는 거 옳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 옳다. 그러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는 거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얼마나 오만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 율법교사가 다 지키며 사는 것 아니거든요. 알기는 다 알지만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영생 얻는데요. 그런데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지키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도 알고 율법 원칙도 알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태원 사고 나면 불쌍하다, 긍휼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한 발짝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들의 선한 이웃이라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끼리 하죠. 그들은 강도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강도받는 사람을 지나쳐갔던 제사장들, 레인들처럼 그냥 도와주기를 알긴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나쳐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너희들 어차피 말만 할 거잖아. 너희들 어차피 이거 갖고 따질 거잖아. 문제만 삼을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막 잘할까 옳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또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자기 옳게 보이려고 이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하신 것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 다 뺏기고 옷 다 벗겨지고 얼마나 맞졌던지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가는 길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여기로 타락한 도시인데 그리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구나. 강도 만나도 싸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 정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여리고로 내려가면 쓰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주막까지 인도해주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예요. 전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사람들 나무라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타락하고 맨날 후광망탕하게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를 멈춰야 돼요. 심판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너무 잘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뜻은 그럼 네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대전에 사는 젊은 친구가 영끌을 해가지고 8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이자만 200만 원이 나가고 그러면 아파트 값에도 오르면 좋을 텐데 아파트 값은 6억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8억 중에 6억을 대신 받았는데 아파트는 6억으로 떨어지고 이자는 200만 원 내야 되고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는데 날마다 라면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 피카피카 안에 들어가가지고 라면만 먹는, 라면을 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라면을 끼니로 때우고 있는 이게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누가 연구를 하라고 그랬냐고, 이 책임 아니냐고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죠.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강도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막연하시죠? 아무 생각도 안 드시죠? 도와줄 돈 들을 텐데라는 생각이 안 드시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아니면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쫓아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돈 없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셨고 돈 없는 하나님을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왜 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돈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태원으로 가도록 방치한 부모의 책임이래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태원을 왜 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태원 너는 왜 가냐? 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이겠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괜찮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서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비트코인 하나 떨어져서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사회에서 실패하면 죽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린 도와줄 게 딱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만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에 주막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가지고 있던 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일단 상처를 소독을 한 다음에 포도주니까 알코올이겠죠. 소독을 한 다음에 자기의 낙이 싣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은 저는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내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줍니다. 주막은 돈 드릴 게 없어요. 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하다가 돈 더 들면 내가 오다가 더 주겠다. 여기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곳이지 돈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더 주면 더 채워주실 것이고 너희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먹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어떻게 술 마시고 교회 오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놀다가 까불다가 교회 오느냐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거룩한 무슨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는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고통받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고함치고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외쳐대고 진리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와야 되는 곳, 성공한 사람이 와야 되는 곳.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을 간증하니까 교회는 성공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실패한 사람도 오는 곳이에요. 망한 사람도 와야 되는 곳이에요. 강도받는 사람도 와야 되는 곳이에요. 비트코인과 실패해도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식하다 실패해도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거기 현장에 있다가 올 사람이 할지라도 와야 돼요. 죄책감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죄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이것이 교회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와 있는 것은 주막에 주모가 있듯이, 주막에 주이 있듯이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성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당신이 어떻게 교회로 오느냐?
교회 와서 어떻게 모자를 쓰느냐, 뭐 그것도 이해가 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마스크 쓰면 됐으면 됩니까? 예전에 마스크 한 명이 왔을 때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마스크 쓰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렇다고 우리는 아픈 사람이냐면, 우리 아픈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각자에게 돌립니다. 지금 무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시대니까 젊은이들이 문제지, 요즘 사람들이 문제지라고 하면서 자꾸 정죄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땀 냄새 풀풀 나면서 교회 오냐고, 이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뭐 눈 찡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사람만 딱 떨어쳐가지고 맨날 뭐 지저분하고 막 땀 냄새 쩔어가지고 오는 사람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어느덧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어디 교회 올 때 쉽지도 않고 오느냐고. 그러면은 정말 먹지 못하고 목도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이 싫은 거잖아요. 이태원에 갔다 온 사람 불미스러워서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산업 공정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취업 자리가 없어요. 톨게이트 나갈 때 이제 무인으로 받아요. 식당에서 이제 무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미국에서 짓고 거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아예 안 사겠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가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 쓰라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 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일자리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다가 공장 이렇게 짓는다고 좋아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져야지. 우리나라 일꾼을 여기서 뽑죠. 미국은 이미 이제 자기 나라 일꾼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수요가 많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짓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대기업 갈 자리가 없어요. 중소기업 월급이 너무 작아요. 시간당 10,000원씩 올렸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10,000원 있잖아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값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어제 굵게 먹고 짬뽕 한 그릇을 먹었는데 11,000원이더라고요. 그걸 얘기해 줬어야 돼요. 김홍 집사님. 짬뽕 천국이 11,000원인 것을. 한 8,000원 하겠지 하고 했는데 11,000원이, 여러분 1시간 열심히 일해봐야 짬뽕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월급은 2% 3% 오르는데 물가는 10%씩 오르면 어떻게 감당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젊은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결혼 굳이 한다면 하지만 잘 안 낳겠다, 아니면 비혼주의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됩니까? 돈 벌어봐야 집사기는 글러먹었고, 이 월급 받아봐야 생활가기도 가당치가 않고, 그런 현실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저것이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걸로만 만족한다면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우리 기성세대는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먹고 살면 되지는 옛날 얘기죠. 지금 어찌 먹고 사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형편이 없으니까 저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하도 폭등하길래 연끌해가지고서 샀더니 월급의 절반 이상은 이제 이자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젊은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냐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된다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가 다 돈으로 못 도와주면 못 도와준다. 이게 벌써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꺾여 생각 아닙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돈으로 도와줘야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고 자기 책임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로 못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도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도 와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 얘기하니까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된 얘기만 나누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잘 버텼고 잘 이겨냈고 그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셔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복권 돼가지고 로또 되어가지고 아파트 대박 올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가는 것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값 떨어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떨어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사회 절망 가운데 어려운 낙심을 살아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와서 예를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자꾸 교회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교회 와서 위로 받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옵니까? 이제는 교회는 왜 교회가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찾아가라는 거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것인데 이제 큰나무 교회가 작아요. 14년 됐는데 여전히 이래요. 건물 바뀌지 않고 사람 바뀌지 않고 성도 숫자 이렇게 많지 않고 재정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저도 목창이 터져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성도는 줄었는데 재정은 안 줄었대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몸은 안 오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그렇게 잘 보낸대요. 훈련되어가지고 2년 전부터 훈련되어가지고 큰 교회는 이 재정 보내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훈련돼가지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이 적어지면 재정도 적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보낼지 몰라요. 다들 온라인으로 그냥 돈 없어요. 재정이 약합니다. 하지만 재정 없으니까 언제부터 교회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럼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적 본질적인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선한 인수 통해서 주게 하시고 모자라면 더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채워주시고 주방은 그저 돌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는 그런 주막 같은 교회,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도 강도받는 사람이고 사회 실패한 사람도 강도받는 사람이고 집값 폭등할 적으로 샀다가 떨어진 것이 경험 사람도 강도받는 사람이고 다 갑자기 심장 쿵하고 내려앉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교회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생을 안 하고 가난 안 하고 이런 예전에 그런 생각 가지고서 하면서 교회 오면 잘 돼야지 안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4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 주막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